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온 우리 모두를 주께서 친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도 이 더운 여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어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의 왕위 계승권과 관련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멋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만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겸손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면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이 반역을 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특별한 제사 예식을 행합니다. 이로써 자신이 왕에 등극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고, 과거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긴박한 이 정세가 힘이 있었던 아도니아에게 기울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는 다윗의 측근들을 포섭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교만하게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방 국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모든 왕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무력으로 스스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머리에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들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다음의 왕은 반드시 솔로몬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겸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했던 아도니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의 반역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처럼 나 자신을 주인 삼고 교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와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최측근들 요압과 또 아비아달까지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단호하게 그 왕 앞에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그의 죄를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죄를 감히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시의 국가 최고의 통치자의 죄를 그 면전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나단은 당시 영적인 위기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으며 또 용감하게 당시의 위기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은 결코 침묵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시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밧세바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 왕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 당신이 신속하게 다윗 왕에게 가서 이 긴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처럼 빨리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도 귀뜸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밧세바와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만 밧세바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솔로몬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솔로몬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나단의 조언을 들은 밧세바는 곧장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지금 당장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과거의 다윗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나단과 밧세바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용기는 참 성경의 훗날에 나타나게 되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후에 이뤄질 일인데 포로가 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참 유사하게 오늘 나단과 밧세바도 용기를 내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갔고 또 이를 통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아도니아의 반란은 진압되고 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감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육신도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도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아도니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러한 반역을 꾀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이 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밧세바와 했던 이 약속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셨던 책임도 잊어버린 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순종의 결단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의 반란에 명분을 주게 되었고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구속사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서 나오는 씨를 통하여 언약의 씨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다윗의 이 지체되는 순종을 지체하는 그의 행동 때문에 장차 구속사의 그 사역이 막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당시에 다윗이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그가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거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순종의 결단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온 백성들이 다윗 그 한 사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또 순종의 결단을 미룰 때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여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손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오늘 밧세바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노년의 다윗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고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영적으로 재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잊어버렸거나 또 미루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잠든 신앙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서 잊어버렸던 그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미루어 두었던 그 순종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용감하지도 못하며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용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용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위기의 상황, 그 이스라엘의 정권이 교체되는 아버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용감한 성도 또 순종하는 성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용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버지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용감한 아버지 신앙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8월에 남은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청소년부 여름 캠프, 국내 제주 선교, 또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 제주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 3040 세대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속 진행 중인 교회의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운 여름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여름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청소년부 여름 캠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소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능력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제주 선교와 또 다가오는 제주 아울리치 하나님 그 제주 땅에 척박한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한 선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그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며 또 남은 하반기를 달려나가려는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또 미래와 이 지역사회를 품으며 나아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유가와 고물가 시대에 정말 건축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학계와 또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보여주셨던 그 건축의 모습들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년 기도는 중구 2 공동체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증인